그리고요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처음에 왔는데 그냥 진도 나갈 때마다 한 권씩 사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 어느 분이 그냥 한 집 딱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야 샀어요. 공부가 돼. 그리고 딱 그거 넣고 다른 거 다 정리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보고 그거 책 틈틈이 보니까요 금방 이게요. 책은요 어차피 살 거거든요. 세트로 그냥 딱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 경험상 최고예요. 다른 것보다 이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냥 딱 그거를 그림 정신 내 마음가짐이 틀려지더라고요. 그거를 내 집에다 갖다 두면요 그 절에서 무슨 부적 그것보다 더 효력이 커요. 그게 놀라워요. 잘 그래서 보셨어. 그래서 집집마다 부적을 없애고 이거 놓아야 된다니까. 이거 놓으니까 집이 깨끗해져요. 아, 네,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요거 치면 들어가니까. 색깔도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 바탕화면에 제가 빼놨어. 그죠? 아마 우리 집에 있는 거 한 트럭은 없어야 될 것 이것만 같아요. 치면 네. 바로 좀 지금은 여기 보면 버리는 거 선반이- 지혜되잖아. 회원가 이건 버리 웬만한 거 다 버려야 돼. 쓰레기 같은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로그인해 무궁무진하지 뭐. 1년을 봐도 더 못 보거든. 그 참 풀세트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풀세트가 어떻게 되나? 1권부터 18권이고 가격은 43만 원입니다. 세트로 사시면 4만 원 할인이 돼서 4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좀 더 제가 결제할게요. 예. 저도 띄엄띄엄 샀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 빨아먹으려고. 좀 그랬어. 근데 딱 사놓으니까요. 정신 상태가 틀려지고요. 그거 진짜 효력. 요거 두 권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지요. 세트로. 머리 있는 거 두 권 사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아까 이건 포함해서. 받았잖아요. 예. 선생님 사인 받았으니까 나머지 그 가격을 빼고 16권. 네, 16권. 그리고 틈틈이 그냥 그 안에 궁금한 게 다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집에서. 보시고. 아예 지금 말 나온 김에 결제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놀라워요.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아니 그냥 지금 네. 그럼 요거 두 권을 안 사는 거로. 같이 사인 포함해서 43에 7만 원 빼드리고. 아, 그걸 가격을 빼고 18권을 이 두 권 제외하고 나머지 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두 권. 그러면 저 가져가지 못하니까 택배로 택배로 해야 되지. 얼마큼이 되는데요? 한 박스면 이거 한정 무게 되고요. 오토바이 있으니까 시커면 돼요. 쉬고 가요. 그럼. 그러세요. 떨어뜨리지 마시고. 일단 박스에 한번 넣어드릴게요. 예. 그러면 아까 아까 7만 원 드렸어요. 금액을 전체 그냥 카드 결제로 해도 될까요? 현금은 다시 드리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러시면 낫겠네. 예. 이걸로 43만 원. 예. 대신으로 드릴까요? 선생님, 저는 지금 세종에서 이 공부하러 왔는데 예. 좀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조금 예. 그 선생님 개인적인 그 저기 상담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는 좀 이거 낭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수업을 조금 했으면 싶어가지고. 서로 공부심이 아주 장난. 저는 봄 43번 누구 누가 있는 자리. 서예요. 네, 읽었어요. 혹시 안 깨졌어? 안경? 봄 43.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과 몸 부리고 쓰기. 1.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니 그거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 전용으로. 어? 아니 여기 전용으로 넣어야 되겠어. 잘 보인다. 1. 생각, 마음, 애고가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면 가까이 봐. 너무 멀리 보면 안 이렇게요? 보여. 아니 가까이 보여야지. 이거야? 그래야지. 1. 생각, 마음, 애고가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면 목표를 정한 생각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감각이 밀려나 목표에 이르는 과정인 몸동작 행동이 무의식적이 됩니다. 그리하여 무명중생이 됩니다. 2.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정신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면 생각, 마음과 행동,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합작이 이루어져 생각, 마음은 텅 비어 보이지 않는 무심 가운데 몸 동작 하나하나가 감각이 되어 무심 가운데 행동이 이루어져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무명중생이 붓다가 됩니다. 3.
목표를 정하는 생각, 마음, 에고가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면 생각 모드가 되어 몸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여 3. 목표를 정하는 생각, 마음, 에고가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면 생각 모드가 되어 몸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여 평생 몸이 없는 귀신으로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취생, 몽사하는 삶을 살고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동시적으로 사용하면 감각 모드가 되어 늘 깨어사는 붓다의 삶입니다. 4. 에고가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을 살면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여 무의식적인 삶이 되고 정신이 몸과 마음의 주가 되어 살면 생각, 마음이 텅 비어진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려 몸 동작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의식됩니다. 5. 우리 몸은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을 하나로 동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 완전 무결한 컴퓨터입니다. 6. 생각 모드에서 비롯된 무명을 밝히려면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과 몸을 하나로 동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감각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천지 만물을 잘 보면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천지 만물은 잘 보면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명을 타파하여 타고난 본연의 능력을 발현합시다. 봄 44. 대상에 먹히느냐 먹느냐. 1.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운데 생각, 마음이 주가 되어 몸을 부리고 쓰는 생각의 모드에서는 대상에 빠지고 정신을 차린 가운데 마음과 몸을 한꺼번에 부리고 쓰는 감각의 모드에서는 대상을 포용합니다. 2. 삶의 문제는 대상에 먹히느냐, 대상을 먹느냐입니다. 3. 대상에 먹힌다는 말은 대상에 빠지고 대상에 사로잡혀 대상의 감각이 매이고 한정되어 자기의 몸이나 주변에 대한 감각을 하지 못하는 무명의 단계입니다. 4. 대상을 먹는다는 말은 정신이 무한한 하늘이기에 모든 현상과 대상이 의식의 스크린 안에 들어와 자기 안에 존재하고 내재화되어 정신이 차려져 깨어있는 본심이 발로된 경지입니다. 5. 대상에 빠지면 몸이 감각되지 않아 몸을 상실하고 밝음을 잃게 되어 귀신이 되어 정신의 광명이 없는 어두움 속으로 도피하여 삶을 도모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6. 잠깐 대상으로부터 노연하는 순간 공허감과 허무감이 드나 다시금 대상에 빠져드는 생활을 되풀이합니다. 7.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에 모든 젊은이들이 빠져 귀신놀이를 하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기계의 노예가 되어 기계인간이 되어가는 작금의 사태 앞에 인류 존망의 위기가 느껴집니다. 8. 몸과 마음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부리고 쓰고 기계라는 도구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용하여야 하는 법이거늘 마음에 빠지고 기계에 빠져 존엄한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할 때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운데 마음, 생각과 기계에 빠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대상에 빠지지 않고 대상을 포용하고 대상에 먹히지 않고 대상을 먹는 존엄한 인성, 영성을 회복함이 시급한 일입니다. 10. 자기가 대상보다 크면 빠지지 않고 자기가 대상보다 작으면 빠집니다. 11. 자기가 생각이 되면 티끌이 되어 아무리 작은 대상에도 빠지고 먹히고 자기가 정신이 되면 무한하여 어떤 대상에도 빠지지 않고 먹습니다. 12.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환경 조건에 지배를 당하고 정신을 차리면 환경 조건을 지배합니다. 곰 45. 귀신에서 사람이 되기까지. 1. 귀신이란 평소에 자기의 언행을 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 몸이 없는 귀신이 되어 일하고 노는 데 빠져 어두움 속에서 삶을 도모하는 생각의 모드를 말합니다. 2. 자안에 보는 생각 위주에서는 에고, 생각,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는 거로
생각, 마음이란 본질상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반영으로서 물질인 마음이 물질인 몸을 부리고 쓰기가 역량이 모자라 힘이 들고 이끄는 마음에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마음에는 감사합니다. 역량이 모자라 힘이 들고 이끄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생기고 따라가는 몸도 괴로워집니다. 이른바 귀신의 신세가 되어 삽니다. 3. 물질인 마음을 본주인 정신으로 착각하여 본질인 마음이 물질인 몸의 주인이 되면 몸이 마음의 노예가 되어 몸의 감각이 억압되어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귀신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본주인인 영성, 본질, 정신이 나갑니다. 여기 하나 틀리게 읽은 걸 아무도 본질이 지가 아니라 알죠. 물질인데 예. 말을 바로 물질인 말해줘야 마음이 돼요. 아니라 네. 본질인 마음. 그래야 돼. 다들 3. 얘기를 안 하니까 물질인 마음을 본주인 정신으로 착각하여 나도 이건 좀 이상했으니까 물질인 마음을 본주인 정신으로 착각하여 물질인 마음이 물질인 몸의 주인이 되면 몸이 마음의 노예가 되어 몸의 감각이 억압되어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귀신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본주인인 영성, 본질, 정신이 나갑니다. 4. 나갔던 정신을 복원시키려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려면 생각, 마음을 감각하여 생각을 텅 비운 다음 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각하여 잃었던 몸을 회복하면 본심, 정신이 바로 들어섭니다. 5. 텅 비고 화난 본질, 정신이 복원되면 정신의 도구인 몸과 마음이 거느려지고 다스려집니다. 6. 정신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선으로 벌어진 마음과 몸, 생각과 행동 둘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합작하여 무심한 가운데 저절로 행하여 무심행 편안하고 걸림없고 자유로워 음양상극이 음양합격이 됩니다. 7. 무심행에서 보면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합작이 이루어져 생각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건만 생각이 보이지 않는 무심만 현존하고 몸동작, 행동에 대한 감각만 존재합니다. 무심한 가운데 행동만 존재합니다. 8. 이렇게 되었을 때가 좌뇌 본유 생각 이주의 생각의 모드가 우뇌 본유 감각 이주의 감각의 모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9. 정신이 나가면 생각의 모드가 되고 정신이 복원되면 감각의 모드가 됩니다. 10. 생각의 모드에서는 몸을 팔아 물질 문명을 건설하고 물질이 개벽되는 끄트머리에서 정신을 개벽하여 감각 끄트머리구나. 맞아요. 정신을 개벽하여 감각 모드가 되어야 몸을 되찾아 귀신이 사람이 되어 물질을 다스리는 정신문화가 꽃 피어납니다. 11. 이렇게 되어야 무한하고 영원한 영성, 본질, 정신이 주인이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물질인 마음과 몸을 거느려 다 살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합니다. 12. 이것이 귀신이 사람 되기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13. 귀신은 자기 몸을 버린 가상 공간에서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귀신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지구와 인류를 절멸시키는 전쟁이 일어날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보험 46 정신 차리는 한법 왕 버튼. 보험 46 정신 차리는 한법 원 버튼. 1. 우리는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과 몸을 동시적으로 부리고 쓰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2. 마음 생각이 주가 되어 몸 감각을 부리고 쓰다 보니 정신이 나가 몸에 대한 감각을 총체적 직관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정신의 광명을 잃고 몸을 상실하여 어두움에 빠져 몸에 대한 무감각, 무자각, 무의식이 되어 무명중생 귀신이 되어 거짓과 환상에 빠져 괴롭게 살아갑니다. 3. 대립, 갈등, 투쟁의 귀신의 삶을 청산하려면 정신을 차려 나갔던 정신을 불러들여야 하는 바
감각을 일깨워 몸에 대한 일거일동을 알아차리면 마음, 생각, 잡념이 텅 비워지면서 정신이 들어와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으로 복원됩니다. 4. 자기 몸을 놓치지 않는 한 법만 지키면 정신이 차려져 무심한 가운데 우리 흘러가듯 저절로 자연스럽게 언어 행동이 고사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당.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름다움. 아름다운? 아름다우셔. 아, 오늘 아름답다 보니까 어찌 왜 아름다움이 나오냐.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사람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5. 원버튼은 몸을 의식함, 몸을 감각함, 몸을 알아차림, 몸을 챙김, 몸을 느낌, 몸을 늘봄, 몸을 자각함, 몸에 깨어있음. 이 중에서 마음에 닿는 말을 골라 각자가 실행해 보면 됩니다. 6. 원버튼 하나로 몸을 늘봄으로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하여 무심행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만물이 영장됩니다.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됩니다. 왜? 나 만물의 요즘 들어서 영장. 이게 틀리지? 나 처음엔 안 틀렸는데 왜 그러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그게 틀리는 거지. 그런가 보구나. 처음에 이렇게 짧았잖아. 정확한 말이야. 아니 몰라 나 지금 선생님 나 처음엔 안 틀렸거든. 안 틀리려고 처음을 흘러야 정상이지 어떻게 그러네. 안 처음엔 안 틀렸어. 안 틀려야지. 아니 지금 상태로서 나 틀려야 요즘 정상이지. 틀려.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럼요. 선생님 그쵸? 한 그동안은 안 일주일 틀렸어. 동안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아이고 안 틀리긴 했지. 안 틀렸다니까. 조금이었지. 목소리만 아니 이거 틀린 거 지적 안 받았다니까 정말로. 아 진짜? 우리가 지금 안 틀리는 받았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 네. 난 지적 안 받았어. 지금 왜냐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 틀린 게 더 지금 틀리네. 좋아진 건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그냥 여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중구죠 그게. 저기가 안 나는가 보다. 진짜. 하여튼 틀리다 그런 것을 네. 억셉트 하기가 어려워. 네. 나는 하나도 안 틀린 사람이야. 나는 누군데? 그때는 몸이 경직도 있었고 지금은 지금 몸이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이완이 되는 상태에서 이러니까 그때는 안 제일 들어오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정말 그때는요 지적 안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냥 거짓말로 뻥치는 게 아니라 지적 안 받았어요. 아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마음이- 놓치네 놓쳐.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굴러가게. 옛날 얘기하면 헛바이고 지금 얘기만 하고 삽시다. 봄이 아셨구나. 아, 사람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진도 나갑시다. 봄 47. 정신이냐 마음이냐. 1.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면 생각이 주가 되어 감각을 죽여 육신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육신을 놓치고 귀신이 되고 2.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면 감각이 주가 되어 생각을 죽여 무심한 가운데 육신을 잡아 육신을 의식하고 감각하여 사람이 됩니다. 3. 그러므로 몸을 늘 감각하면 감각이 주가 되고 마음이 주고 무심한 가운데 정신이 차려집니다. 4. 무심하면 생각, 잡념, 번뇌망상이 없어 귀신을 면하고 잃었던 몸을 되찾으니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5. 마음과 몸은 정신의 도구입니다. 6. 정신이 들면 마음과 몸을 하나로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부리고서서 마음과 몸, 생각과 감각을 다 살려 쓰는데 자유자재합니다. 7. 마음을 정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 오랜만에 읽어요. 봄 48. 생각과 행동 1. 몸에 대한 감각이 있는 가운데 생각과 행동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면 감각이 위주가 되어 생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만 자각됩니다. 2. 무심한 가운데 행동만 존재합니다. 순리사연하여 저절로 행하는 완전한 행동인지라 뒤에 남는 것이 없어 스트레스와 업이 쌓이지 않습니다. 3. 무한하고 영원한 무심, 영성, 정신이 주가 되어 유한하고 한계에 지어진 물성인 몸과 마음을 무의적으로 부리고 쓰기 때문입니다.
4. 여기에서는 정신이 차려진 가운데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감각하는 일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각을 통한 방출과 감각을 통한 회수가 완전 무결하게 하나의 원운동이 이루어집니다. 5. 여기에서는 무심이 지속되는지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알아달라는 마음이 들거나 유세를 부리거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6. 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가운데 생각과 행동이 선우가 되어 간격이 벌어져 작용하면 생각이 위주가 되어 생각도 보이지 않고 행동도 보이지 않아 무감각적, 무자각적, 무의식적이 됩니다. 7. 마음이 유의적으로 몸을 부리고 쓰고 행하느라고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8. 이렇게 되면 몸을 상실하고 광명을 상실하여 어두운 가운데 답답하고 겁나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를 면치 못합니다. 9.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마음과 몸, 생각과 감각, 행동을 하나로 합작이 되어 동시적으로 부리고 쓰려면 오직 한 법, 몸을 늘봄하여 동작이나 행동을 자각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봄 49. 몸을 늘봄이 왜 일심무심인가? 1. 동작이나 행동, 몸을 늘봄하면 마음이 몸을 이끄는 유의적인 삶이 청산되어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가 되어 무의적인 삶이 되는 바. 2. 몸을 늘봄하면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감각을 활짝 열게 되어 일심이 이루어지면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 무심의 하늘이 열립니다. 3. 몸을 늘봄이 일심인 동시에 무심입니다. 4. 몸 동작 행동을 감각하는 것이 일심인 동시에 즉각 무심입니다. 5. 감각은 이론성이고 생각은 이원성이므로 감각을 작용하는 것이 하나요 일심입니다. 6. 하나이면서 제로가 감각이요 무심으로 근본이요 바탕이요 광명이요 하늘이요 본질이요 영성이요 정신입니다. 7. 몸을 늘봄하기만 하면 누구나 생각이 잡념이 번뇌망상이 텅비어 무심한 가운데 행동만 감지되어 중생 본래 불러서 무심을 찾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8. 몸을 늘봄하기만 하면 양 마음과 몸, 양 생각과 감각, 음양상극이 음양상생, 음양합덕이 되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 살아 고생이 끝납니다. 봄 50. 한번 읽어보세요. 봄 50. 봄 50. 몸을 감각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것입니다. 네? 것입니다. 것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봄 50. 몸을 감각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1. 마음을 닦아야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지 않게 되어 마음을 해방시키고 몸을 구하여 마음과 몸을 합작으로 부리고 쓰는 본 주인인 정신이 듭니다. 2. 마음을 닦으려면 몸에 대한 동작이나 언어 행동을 감각하면 마음이 텅 비워져 마음이 닦여집니다. 3. 마음을 닦으면 무심이 됩니다. 4. 무심이 되고 보면 본래 무심 정신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5. 무심에서는 마음과 몸이 둘이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동합니다. 6. 몸에 대한 감각을 놓쳐 마음과 몸, 생각과 감각이 분열되면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여 몸을 이끄느라고 고생이 막심해집니다. 7. 몸을 늘봄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8. 마음이
딱 끼워져 텅 비어지고 무심이 되어야 정신이 들어 몸을 부리고 쓰느라고 쌩고생을 하는 마음을 해방시키고 몸을 구합니다. 봄 50일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1. 좌뇌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기능이고 2. 우뇌는 좌뇌를 포함한 온몸 전체에 대한 감각 기능입니다. 3. 그러므로 마음은 몸의 일부이고 몸은 마음을 내포합니다. 4. 그래서 감각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 깜빡해보면 맞짝하다니요. 예, 어떤 그 내용은 몰라도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읽으면 공부가 되는 거라. 예. 이 자꾸 읽다 보면 어쩐지 모르게 저절로 알아져 버려요. 아, 예. 예.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지. 그래서 내용- 자꾸 다독을 해야 돼.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르지. 예. 4. 그래서 감각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도 감각할 수 있습니다. 5. 양 생각과 감각은 음양체인 몸에서 나오는 음양의 기능입니다. 6. 육체는 정신이 있어 태어나고 유지되고 소멸됩니다. 7.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을 살려 감각이 활짝 열리면 좌뇌본이 생각 위주이던 생각 모드, 마음이 사라져 우뇌본이 감각 위주가 되고 감각 모드가 되면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틀리니까 좀 7.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을 살려 감각이 활짝 열리면 좌뇌본이 생각 위주이던 생각 모드, 마음이 사라져 우뇌본이 감각 위주가 되고 감각 모드가 되면 마음은 몸의 부분이 되어 생각을 마음은 몸의 이게 안 되네. 몸의 몸의 마음은 몸이 누가 이기나 보자. 나 제가 질래요. 아니 다시 가르쳐줘요. 마음은 몸의 몸이라고 몸의 몸이 그런데 서울분 아니세요? 전라도 사투리죠 이게. 아, 그래요. 그렇게 마음은 몸 다시 해줘봐. 마음은 몸의 몸이 의 마음은 몸이 마음은 선생님 몸이 제가 김남선님이 이 의를 갖다 에러다 썼거든. 예. 마음은 몸의 그럴 때마다 몸이. 내가 계속 고쳤어. 근데 그걸 아시고 지금 이걸 강조적으로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예. 고맙네. 그랬어요. 마음은 몸이 몸에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요 의 마음은 몸이 그냥 몸의라고 봐요. 몸의. 의. 의 빨리 해. 마음은 몸의 마음은 몸이 부분이 되어 생각은 감각이 생각은 감각의 지배를 받고 생각은 감각의 지배를 받고 또 애라고 있네. 생각은 감각의 지배를 받고 감각은 생각을 다스리기에 이릅니다. 8. 마음본이 생각 위주인 생각과 감각의 분열 현상이 맞나? 의. 마음본이 생각 위주인 생각과 감각의 분열 현상이 치유되어 몸본이 감각 위주로 생각과 감각이 합일이 되면 체성인 정신이 드러나 이거 다시 읽을게요. 마음본이 생각 위주인 생각과 감각의 분열 현상이 치유되어 몸본이 감각 위주로 생각과 감각이 합일이 되면 체성인 정신이 드러나 육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위하여 몸을 늘봄에 생활이 됩니다. 9. 생각 모드는 양이 주도하여 음을 누르는 기운이라면 감각 모드는 음이 주도하여 양을 다스리는 기운입니다. 10. 양이 주도하는 마음본이 생각 위주 선천에서는 정신을 팔아 물질을 개벽하고 음이 주도하는
몸보니 감각 위주, 후천에서는 정신을 개벽하여 정신을 복원하여 정신을 개벽합니다. 11. 감각 하나 일이면서 생각이 텅 빈 제로, 정신이 감각과 생각, 음양 둘인 육체를 동시적으로 부리고써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을 실현합니다. 봄 52. 창조와 답습. 1.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항상 생각이 텅 빈 무심에서 문제에 대하여 일심으로 집중력이 발휘되고 지속되어야 정신이 차려 일심으로 집중력이 발휘되고 지속되어야 정신이 차려져 발견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됩니다. 2. 텅 빈 무심이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바탕이고 근본 자리로서 본질이고 영성이고 정신으로 음양 합덕이기에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3. 답습이란 생각이 텅 빈 무심이 아니고 기억된 지식이나 정보라고 하는 한 생각에 덧붙여 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4. 답습은 생각이라는 물질을 덧붙여 쌓아가고 축적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른 물질이 변하여 업이요 윤회입니다. 5. 창조는 생각과 감각, 음양이 쌍이 되어 동시적으로 하나로 합작하는 음양 합덕에서 나오고 답습은 생각, 양, 단독 프레임으로 변화는 될지언정 창조가 아닙니다. 6. 자기 글, 자기 말, 자기 소리가 나오려면 무심, 일심에서 나오고 감각이 배제된 가운데 생각만으로서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방과 답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 창조적 삶을 살려면 몸을 감각하여 마음을 텅 비운 가운데 일심무심이 되어야 정신이 육체를 돌보고 거느리고 다스려 부리고 쓰는 과정에서 발견과 창조가 가능합니다. 봄 53. 심신이력. 1. 심이란 마음이며 신이란 몸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로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좌뇌에서 생각으로 뜻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몸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몸에 내포됩니다. 3. 마음, 생각이 있으므로 운동신경을 통하여 몸인 입과 팔과 다리와 목과 허리를 움직여 언어 행동이 가능합니다. 4. 이때 운동신경을 통하여 생각과 행동은 동시적으로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5. 좌뇌, 생각, 마음을 위시한 몸 전체에 대한 자각은 온몸의 신경계통을 통하여 후뇌의 감각 기능이 담당합니다. 6. 그런데 목표 지향적인 생각, 마음이 몸을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의 모두가 되는 순간 마음과 몸이 선으로 갈리고 간격이 생기면서 마음과 몸으로 분열되어 감각의 기능을 잃고 심신일의 구도가 깨어져 몸을 이끄는 마음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에게 부자유하게 끌려가는 몸은 피로하여 괴로운 삶이 됩니다. 7. 본래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과 몸으로 된 육체를 마음과 몸을 합작으로 하나로 동시적으로 부리고 쓰던 심신일의 구조로 복원하여야 괴로운 삶은 순리자연한 삶으로 되는 바. 8. 생각의 모두로 마음이 몸을 이끄는 바람에 억압되고 잠재된 몸 동작에 대한 감각의 능력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감각을 활짝 펴면 생각의 모두가 깨어져 마음은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무심이 된 가운데 하나하나 행동이 자각되는 무심의 행이 이루어져 감각 모두가 되면서 심신일여가 되어 9. 텅 비고 뚜렷한 본질, 정신이 몸과 마음, 음양으로 된 물질 육체를 동시적으로 하나로 부리고 쓰는 심신일여가 되어 정신이 육체의 주인으로 복원됩니다. 봄 54. 몸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몸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1.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심이고 몸의 중심은 하단전입니다. 2. 우주는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둘이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 원운동으로 무시무동하게 돌아갑니다.
3.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요 대도입니다. 4. 우리는 생각, 욕심, 원심력이 감각, 구심력을 이기고 우주의 대도인 원운동의 궤도를 이탈하여 길을 잃고 헤매는 심사가 되었습니다. 5. 다시금 원운동이라고 하는 궤도로 진입하려면 몸을 늘 봄으로 구심력, 감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이탈하려는 생각, 원심력, 생각을 이기고 중심에 도달하여야 중심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을 하나로 만들어 원운동이 시작됩니다. 6. 이렇게 되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보는 자기와 보이는 남이라고 하는 자기의 분열이 사라집니다. 7. 이렇게 되면 생각, 마음과 감각,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도 존바가 없습니다. 봄 55. 정할 때 몸을 늘 봄. 정할 때 몸을 늘 봄. 1. 정할 때 몸을 늘 봄은 정자를 하여 의식을 하단전에 취하여 하단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감각하면 2. 숨이 죽어졌다가 한계점에 달하여 하단전이 바닥을 친 연후에 3. 하단전이 힘차게 불쑥 솟아오르면서 강력하게 숨을 들이킴을 주시하고 4. 꼭대기에 달한 다음 잠깐 머물렀다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미약하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내려감을 주시합니다. 5. 이렇게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옴을 일왕래하는 단전호흡이 일어나는 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일심으로 감각함이 정할 때 몸 돌아봄입니다. 6. 한 호흡지간 중 올라갈 때는 양의 기운이고 내려올 때는 음의 기운입니다. 7.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 호흡지간이고 피스톤 작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단전의 운동을 연속해서 주시하면서 알아차립니다. 8. 중심에서 피스톤 작용이 이루어지면 주변에서는 원운동으로 변환되어 탄력을 받아 저절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9. 이렇게 되면 기혈이 온몸을 순환하여 몸이 뜨거워지면서 충전이 되어 몸에 활기와 생기가 넘칩니다. 10. 이렇게 감각이 살아 일심으로 작용하면 생각이 텅 비어 무심의 상태가 이루어져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되어 텅 비고 뚜렷한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봄 56. 정할 때 몸을 넓음. 1. 몸을 움직일 때 몸을 넓으면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동자를 굴리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를 움직일 때 알아차리고 감각함입니다. 2. 우리는 생각의 모두인지라 감각이 억압되어 자기 몸을 움직일 때 무감각적,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생각을 통하여 공부나 일이나 놀이에 빠져 자기 몸을 놓쳐 무명중생이 되었습니다. 3. 자기 몸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법의 중의 법을 해서 우주의 중심입니다. 4.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원자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합니다. 5. 우주의 중심은 각자의 몸이고 몸은 양과 생각과 감각, 원심력과 구심력 둘이 하나가 되어 무궁무진하게 원운동을 하면서 물질을 개벽하고 정신을 개벽하여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누리기 위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6. 중심인 몸을 상실함으로써 원운동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도를 이탈하여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몸을 이끄는 생활을 함으로써 마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몸은 만성피로에 젖어 괴롭게 살아갑니다. 7. 원운동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도에 복귀하려면 몸을 넓음하여 중심만 잡아주면 힘들지 않고 탄력을 받아 마음과 몸이 하나로 돌아가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여 무심의 행위 저절로 이루어져 안심임명이 되고 열반락을 누리며 삽니다. 8. 일심으로 몸을 감각하면 무심으로 저절로 말하고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러
소원성취 만사 형통합니다. 9. 정할 때 단전호흡의 묘미를 터득하면 동할 때도 단전호흡으로 살아가게 되어 우주의 대도에 합치됩니다. 10. 우주의 궤도에 진입하면 저절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늘 안락한 삶이 보장됩니다. 봄 57. 하단전을 늘 봄의 성미. 1. 우주의 중심인 하단전을 늘 봄은 숨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2. 숨이 죽은 상태가 지속되면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여 무심의 하늘이 열리고 3. 무심의 하늘이 열린 곳에는 광명이 있어 하단전이 붕긋 솟아 올라가면서 숨을 들이쉬고 양의 기운. 잠시 멈춘 다음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 음의 기운. 정 과정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지각이 되고 감각이 됩니다. 4. 하단전은 핵이요 중심으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로서 직선상으로 왕래하는 피스톤 작용이 저절로 일어나는 바 곡선은 직선의 연결이므로 직선상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곡선상으로 갔다가 돌아옴이 되어 결국 원운동이 됩니다. 5. 중심이 잡히면 생각과 행동, 마음과 몸 둘이 하나로 원운동으로 무궁하게 저절로 돌아가는 대도에 개합됩니다. 6. 중심을 놓치면 마음이 몸을 이끄는 유의법인지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가 오지만 중심을 잡으면 정신이 차려지면서 마음과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원운동이 되어 무의법이 되어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가 됩니다. 봄 58. 숨을 죽여보면 견성, 양성, 솔성이 이루어집니다. 1. 숨을 죽이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 죽어 생각이 텅 비고 감각이 살아나 감각이 열리어 뒤로 무한의 하늘을 감지하고 동시에 눈으로 광명을 감지하여 영성, 본질, 정신, 성품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견성이 이루어지고 2. 숨을 죽이고 있으면 하단전의 감각이 다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져 충전이 이루어져 양성이 이루어지고 3. 숨을 죽이고 있으면 정한 가운데 무심으로 저절로 단전호흡이 이루어지고 동한 가운데 무심으로 저절로 어느 행동이 이루어져 솔성이 이루어집니다. 4. 숨을 죽여보면 불교의 견성, 선도의 양성, 유교의 솔성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봄 59. 죽어야 크게 살아납니다. 1. 에고 마음 생각이 죽어야 대하 몸 감각이 살아납니다. 2. 에고 마음 감각 생각이 위주가 되어 몸을 이끌면 유한성인 마음이 유한성인 몸을 이끄느라고 음양상극의 유의적인 삶이 되어 마음에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3. 대하 정신이 위주가 되면 무한성인 정신이 유한성인 마음과 몸을 동시적으로 합적으로 부리고 써서 무심한 가운데 저절로 언행이 이루어져 쓰고 써도 쓴 바가 없는 음양합덕의 무의의 삶이 됩니다. 4. 무심으로 임기응변하는지라 근심걱전 불안공포가 없고 판단평가 심판이 없고 대립 갈등 투쟁이 없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으셨습니까? 그냥 읽은 겁니까?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게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남이 읽으니까 읽는다고 해야 얘는 하는 대로. 그래 한참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옛날식으로 이거 읽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게 늦은 게 아니라. 그렇게만 알게 되면은 그 놓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놓치기가 어려워지면은 그때부터가 참 공부로 접어드는 거지. 참 공부란 거는 집중력적으로 구심력이 자꾸만 증장이 되죠. 그때부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말이야 바깥으로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세계 정세가 어떻고 말이지 뭐 또 미래가 어떻고 이런 생각은 전부 다 밖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안으로 턱 있으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숨을 어떻게 쉬고 응? 또 내 몸이 부스럭대는지 안 부스럭대는지 응?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자꾸 보게 되는 거라. 예. 그리고 자기 관리를 거기서부터 조절하게 되는 거라. 알고 보면 아주 상식적이지. 예?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막, 만날 그냥 천당 극락 간다고 죽어가지고 간다네, 그것도. 오, 이거 죽어가지고 가려면 그걸 왜 지금 이래야? 아이고 정말로 뼈빠지게 고생하고 왜 죽어서 가냐고. 살 때 천당생활 천국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숨죽여봄이라는 게 살아서 죽는 거예요, 지금. 예. 죽어보면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죽어보면 잘 되란 말이야. 안 죽으라고 발버둥하지. 그래가지고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만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죽기가 말이야.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워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그래 한번 살아생전에 죽어본 거지. 살아생전에 죽어보면 죽음이라는 게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야 아주 그게 안락한 놈이거든.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주 기가 막힌 놈이거든. 안식이 안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대가리 없는 놈이 되는 거야. 예. 겁대가리 없는 놈을 갖다가 즐겨. 생사 해탈했다 그러지. 아, 생사 해탈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모르고 보면 그것이 뭘까 하고 말이야. 얼마나 경지가 높은 건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이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자꾸만 듣다 보면은 이제 집중력이 돼가지고 알게 돼 있어. 이게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들어? 이때까지 이렇게 근데 안 이런 소리를 잘 못 들어봤고 생각해 본 네, 안 적도 없어서 그래요. 네. 자꾸 들으면 그것이 이제 예사가 되고 뭔지 모르게 알게 돼요, 저절로.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듣는 거 뭘 많이 들으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듣는 거를 중요시 여겨.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예, 생명의 양식을 들어야 돼. 그렇게 수없이 죽으면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죠. 하나. 같아요 하는 거는 같다는 거지 뭐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분리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아하. 아직은 어떤 뭐 확신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아니지. 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매일 죽고 매일 살고 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 온다 해도 웰컴. 그 죽음이라는 게 나쁜 놈이고 예. 고약한 놈이라서 아이 그거 꼴도 보기 싫으면은 화닥 치는데 두려워하는데 예. 편안한. 늘 그 편안하게 말이야 진짜 안식이고 안락이단 말이야. 네. 그 불교 말로 하면 니르바나란 말이야. 열반락이단 말이야. 열반이라는 게 죽어보면서 오는 기쁨이요. 그 정도. 열반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예, 예. 불교에서 말하는. 예. 열반의 경지라고. 니르바나 굉장히 어려운 말 갖고 하지만은 우리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그것이 들어가는 문이 숨죽이 봄이다 이게요. 이 공부가 인식을 전환시키는 공부예요. 우리가 그동안 선천시대에서는 우리의 인식들이 잘못 왜곡되고, 그랬던 것들을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럼 이 숨죽여 봄이라는 이 숨 죽이는 이 방법이 예. 그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어떠한 가르침이었습니까? 아니면 스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이걸 발견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가 공부한 거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쉽게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쉽게 적용하는 이렇게 그 이치를 설명해 놓고 빨리 이거네 하라고 할 만한 것이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이런 것들 많은 수행법과 많은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그냥 이론이고 피상적인 지식이고 어떤 그런 거지.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지치는 거예요 하다. 그래서 이게 뭐야 어느 날 이거 완전 말장난 글장난이네 이거. 그리고 돈벌이로 전략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중관계 만들어 놓고
착취하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흐름을 지금 느꼈잖아요. 물어본 것은 예. 숨 죽여봄이 어디서 아니, 나온 거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그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비슷한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리고요. 우리가요 사실 선생님한테 나왔지만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게 숨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사람들이 못 끼워줬다고요.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뭔 일 할 때도 숨 죽이고 말을 하지 숨 쉬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또 군대에서 보면은 총을 겨눌 때 사격할 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딱 죽이고 사격을 하죠. 그거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숨을 죽이고 난 그 경지를 느껴볼 때 거기에서 미덕 하나가 있고 그것을 선생님이 직접 해보니까 거기에 이게 숨죽이봄이 그런 안락이 있구나 선생님이 발견하셨다고 할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밑에서 선생님한테 나오신 거죠. 어디서 내려왔던 게 아니고. 숨 죽인 다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선생님이 처음으로다가 찾아내서 모든 우리가 일을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무의식적으로 몰고 계속 있는데 하고 선생님이 있었는데 발견을 다 하고 하고 있지,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도 예, 예. 우리는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듣게. 말씀하신 예. 내용대로라면 예. 갑자기 힘을 확 쓸 때도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선생님 그 얘기 하셨네. 그렇게 하는데 빨리시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게 뭔지를 몰라. 예. 한번 못 느껴본 거야. 생각 없이 그러죠. 예. 생각이 없이 들지요. 생각이 있으면 못 들잖아요. 생각 없이 탁 드는 거. 이게 우리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왔기 의자 한번 때문에 들어보세요. 내가 군대 그것을 말했는데 들을 때. 아까 사격할 때 숨 죽인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요. 그걸 사격할 때 숨 한번 딱 들어보시고 딱 멈춘 상태에서 그 조준이 되죠. 조준된 단계에 땅 쏘잖아요. 그 집중이 되죠 거기서. 그거예요. 그러면 숨을 탁 죽였을 때 일단은 몸에 진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딱 조준이 되고 땅 쐈을 때 정확하게 맞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했는데도 음.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선생님이 그 직접 부분을 해보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간단하게.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탁 충격 먹으면 예. 멍. 숨이 떡 멈춰붙어 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거 뭐지? 이런 상태가 되고 그렇지. 힘을 만약에 쓴다면 성함으로 툭 들어가신 다음에 숨을 멈추면서 으쌰 하고 뭐 하나 힘이 둘 좋아지지. 셋 하잖아요. 셋 하트 전부 다 같이 하는 사람이 숨을 딱 바로. 멈추고 거기다 힘을 쏟잖아요. 그 얘기 선생님 우리한테 이제 해주셨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네. 맨날 쓰고 네, 있었는데 네, 몰라. 모르고 썼다 그렇지. 이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걸 요거야라고 이제 딱 짚어 그렇게 찾아내시는 이제 거예요. 가르쳐 주고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생사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빨리 깨달으시네. 와. 아니 자기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착착 알아듣지. 예. 그러네. 아까 그 어려운 말씀 어머. 쉬운 말씀 잘못 알아듣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똑같이 그냥 얘기하시네. 그래 오늘 알러 왔거든. 아. 오늘 숨죽이 어떤 걸 좀 알고 가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네. 작정을 했어요. 오늘 낮 그 뭐 기계 고장 난 게 이게 보통 일이야. 예. 왼수가 은인이야. 그러니까 원수가 근데 그 숨 죽여 봄이라는 그 방법을 우리가 늘 쓰고 있으면서 몰랐잖아요. 몰랐지. 근데 이제 어떻게 선생님은 그 숨 죽여 봄을 갖다가 다 캐치를 했느냐 이거죠. 늘 쓰면서도 몰랐던 다 바보들이잖아요. 아무도 몰랐어. 맨날 늘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명중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항상 우리가 책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숨 한번 딱 들이쉬고 난 뒤에 책 읽을 때는 막 말소리를 낼 때는 우리가 숨을 안 쉬잖아요. 숨이 죽었잖아요. 말할 때도 그러지만 그렇고 말할 때도 그러고 힘쓸 때도 그러고 생각할 때도 숨이 끊어져요. 중요한 인생살이는 전부 다 숨이 끊어진 가운데 하거든. 그러죠.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숨 죽었을 때 죽은 상태에도 그때 이루어진다. 그 말도 거기고 합당한 말이라고. 저기 금방 질문하신 부분요. 금방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은 책들을 섭렵하셨는데 전혀 근데 그 지식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 선생님도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셨대요. 다 버리시고 이제 그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 관찰하시면서 자기 당신의 몸을 다 관찰하면서 모든 그래서 이 봄나라 다 뭘 바라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뭐 밟아보고 모든 걸 보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몸소 체험하시면서 다. 근데 그 숨에 대해서도 저도 뭐 그 죽어야 된다. 기독교에서도 죽어야 부활한다. 이런 거 뭐 들숨 날숨 뭐 막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저도 지식을 남들이 써는 지식을 붙잡고 해보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걸 다 내버리시고 직접 선생님은 계속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근데 이렇게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큰 그 짐,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빨리 다 쓰레기. 지금 우리가 그 작업하거든요. 네. 그거 버려야 된다고 쓰레기. 나 지금 한 톤이 될 거야. 한 톤을 아주. 근데 예. 지금 제가 어. 선생님을 보면서 탁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늘 쓰면서도 모르면서 계속 쓰고 숨 쉬듯이 계속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숨 쉬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숨을 쉰다는 말이 숨이 죽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로 한번 생각해봐요. 숨을 쉰다. 숨을 쉰다. 무슨 들이킨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숨이 죽었다. 숨을 쉰다는 말이 숨이 죽었다. 우리 말이 말이요. 진짜 도적인 말이요. 예, 거기.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양쪽 그 극단적인 게 하나야 하나. 양쪽이 분리가 아니라. 그게 둥근 사람인 거야. 평행성이 아니라. 근데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숨 죽인다는 걸 보통 사람은 그렇게 다 숨 죽이고 뭔 일을 하고 있고 숨 죽여서 뭐 생활하고 있고 중요한 거를 생각할 때도 숨이 죽고 하는 게 솔직히 일상으로 되어 있지만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숨 죽이고 그건 있다는 이제 거를. 부처님이 말씀했어요. 무명중생이다. 무명이란 것은 뭐냐면 발급이 없다 이거야. 캄캄한 사람들이다. 어떨 때 캄캄하냐면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여기 입하고 귀하고 가까이 옆에 붙어 있는데도 자기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일하시지만은 자기가 뭐 일을 해. 수족을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움직일 때 손이 나가고 들라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하는 걸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해야. 예, 그렇게 하죠. 거의 다 그래. 그 여기에 깨어 있는 사람은 그 붓다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자기 몸 동작이나 자기 언어에 깨어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책은 못 읽어보셨지? 못 들어보셨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 몰라. 이게 진짜 이 쉬운 걸 말이야. 근데 선생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감각개발도 내 몸을 개발시키고 내 몸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다. 내 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감각개발을 하고 결국에는 내 몸 아니면 세상에 없잖아요. 또 뭐 옛날에 사르트가 한 말 있잖아요. 본질은 현실이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에 다 있어가지고 나를 깨우치고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무심이 되고 아까 읽었지만은 무심 일심이 될 때 분심이 드러날 때 그때 분심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성자가 한다고. 그게 그 결국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둥근 사람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 목적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천당 극락을 누린다. 그런 이제 봄나라의 취지는 거의 그거라 보면 돼요. 봄이 바로 보는 거, 뭐 냄새 맡아보고 머리 생각해보고 뭐 모든 것이 봄이 바로 나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서 봄이 나다 해서 봄나라라고 지금 이름이 이렇게 따봤거든요.